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는 것 같더래요. 밥만 퍼주지 말고 네 마음을 줘. 네. 근데 밥을 퍼주니 밥에다 어떻게 마음을 줘요? 그래서 생각해 볼때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줄 수 있나?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밥을 퍼주는데 그냥 밥만 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담았대. 이 밥을 먹고 힘내세요. 이 밥을 먹고 좀 더 세워지세요. 이 밥을 먹고 재기하세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밥을 퍼서 이렇게 봉사를 했답니다. 오랫동안 그 봉사를 했는데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마웠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그 밥을 퍼주면서 이 밥 먹고 힘내세요. 이 밥 먹고 재기하세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밥을 이렇게 퍼서 푸는 봉사를 했더니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 밥 먹고 힘냈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다. 백부장이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냐면 마음을 줬어요. 뭐 물질을 나눠주고 그걸 도와주고 이렇게 편의만 봐준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 고넬료는 무엇을 줬냐면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움직여요? 감동될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동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를 감동시키려면 마음을 줘야 감동이 되고 감정이 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물질만 도와주고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었냐면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은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장로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요? 감동을 받고 움직여서 회당의 그 장로가 나와서 개 취급했던 이방인을 향해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주었기에 움직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사랑이라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하인은 도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병든 하인 갖다 내버려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하인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지방의 행정관이었던 백부장이 젊은 청년, 그것도 유대 청년에게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동물 같아서 갖다 버려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그 지역에 행정관 책임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굽실굽실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백부장은 자기 체면을 내려놓은 거예요. 체면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면을 버려서 상대방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내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 따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 이 백부장은 사랑을 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겠냐면 배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환자를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죄를 묻고 정결 예식을 해가야만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에루살렘 총회도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을 축구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 에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배려해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껍질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누굴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줘야 되고 내 체면 따위는 내려놓아야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주제와도 좀 잘 맞고 중요하기에 또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위 족보 있는 개는 명견이라고 합니다. 족보 없는 개는 잡견 또는 또 시초발로 똥개라고 하죠. 두 마리를 하루 종일 굶겼습니다. 그래놓고서 주인이 고기 두 덩이를 한 덩이씩 딱 던져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또 고기 냄새는 얼마나 좋아요. 너금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먹지 마 그럽니다. 그런데 소위 명견, 이 족보 있는 개는 먹지 마 하는 순간에 고기를 향했던 시선을 주인에게 옮깁니다. 그런데 소위 똥개는 먹지 마 하는 순간부터 고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주인이 한눈 파는 순간 내큼 물고 도망가 버립니다. 명견과 똥개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시선 처리의 차이에 있어요. 이 족보 있는 개와 이 잡견의 차이는 뭐냐면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예요. 오병이어이죠. 근데 이 말씀을 군중이나 제자들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면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무지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살아가는 순간에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보리수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됩니다.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2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는 상관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첫째는 시선의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로 우리들에게 주님은 소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의 온통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온통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빼앗겨버리냐면 그 경제에 빼앗겨버립니다. 어떻게 마련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자, 지금 보세요. 그 문제에다가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작은 거예요. 지금 약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5개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5천 명의 등은 남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떼서 그 문제를 다루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긴 겁니다.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예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과 낙심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사람을 기대하면 내가 한심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울 형편이 되었지. 내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도울 형편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섭섭합니다. 서운하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섭섭해지는 겁니다. 아는 한 권사님이 좀 이제 자동차로 교육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거기를 소개해준 한 집사님이 자기를 도와줄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기 로마로 관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지금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나 좀 도와주지 왜 너와 관광 얘기하면서 그 집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을 기대하면 섭섭하고 소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행동으로서 어떻게 하셨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손 위에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선을 두지 않고 이 문제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 옮겼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게 또한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다가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어떠한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거기에서 시선을 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는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그 원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을 치우고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 사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고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바라볼 때,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냄새까지 나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또 뭐가 나와요? 우러러. 우러러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러러라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문제는 언제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가? 내가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때입니다. 아멘. 자, 그럼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자, 똑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3절에서 10절까지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다니까 나를 지키시고 내 나를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출입을 지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10편 111편 1절 2절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봤다는 것은 이 산은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도와줬는가를 쭉 나열하면서 그렇게 도우신 이유, 첫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우러러하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졸지도 숨쉬지도 않고 출입을 지키시고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는 내가 움직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121편인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그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하나님으로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우리는 계속 문제만 생각해. 그 문제에 내 시선을 빼앗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초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가 자식이에요. 자식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내가 지금 당한 문제, 물질에서 시선을 떼어서 이것을 어디로 향하느냐? 하늘로 향하는 게 기도예요. 내 문제에 빼앗겼던 그 시선들을 다시 하늘로 향하겠다는 결단, 그 결심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저 문제에서 빼앗겼던 시선을 내가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향했던 시선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을 향했던, 문제를 향했던 그 시선을 거두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시선 때문에, 시선 하나 때문에 죽었다. 시선 하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3번.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옆에서 몰려오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물은 어디를 예표하고 있냐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위를 걸어가야 할 사람이에요. 세상 위를 걸어갈 우리가 언제 세상 속으로 물속으로 빠져버리냐면 주님을 향했던 시선을 세상으로 문제로 행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물속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걸어야 될 이유가, 세상에서 걸어야 될 성도가 물에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면 시선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 위를 걸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그 세상 속으로 빠져버리냐? 내 시선이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문제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선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아멘. 자, 구약의 인물 하나 소개해 볼게요. 믿음이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냐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밤하늘에서 수많은 별들 보여요. 내가 네 자식을 이렇게 많이 주겠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별수처럼 많은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밤에 나와서 별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보게 저렇게 많은 자녀를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그 방법은 뭐냐면 시선처리였어요. 낮에 나와서 바다의 모래알과 토끼를 보래. 내가 이만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 베드로를 뭐가 생각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은 시선처리였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시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에게 줄 것인가, 세상에 줄 것인가, 여호와에게 줄 것인가, 문제에게 줄 것인가, 이 시선 처리가 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내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놓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잘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못하실 것을 못할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서 결국 우리는 뭐요?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날 뭐라고 계셔요? 훈련시키고 계세요. 연습시키고 계세요. 뭘?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움을 하등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난 어떤 훈련?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손이라는 인물은 드릴라에게 속아서 머리털이 다 깎여버리고 힘을 잃어서 두 눈도 뺀 채 울레방을 돌려만 연자방을 돌려만 했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삼손이 뭘 했다고 그러냐면 지금 시선을 어떻게 했어요? 눈이 어떻게 해요? 그냥 눈 안에 빠졌어요.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시선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뭘 했대요? 자기 시력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즉 이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지는 못해요. 그때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왜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늦은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블레셋에서 이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면 돼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늦은 것은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이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문제를 다루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21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런 문제 만나셨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없을 때 없어요. 매일매일 같이 문제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왜 주셨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뭘? 이 문제를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제 주신 거예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시선 처리만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시선만 옮기면 다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옮기는 그 시선의 훈련이 바로 우리에게 준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성들이라 좀 그렇겠습니다만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보통 보병 육군을 가면 1년에 한 번씩 완전 군장 약 60kg 되는 그 배낭을 메고 소총을 들고 50km 행군을 합니다. 정말 힘들죠. 그런데
소위 포를 쏘는 포병은 3보 이상 승차입니다. 3걸음 이상 갈 때는 반드시 차를 타고 가요. 왜냐하면 이 차에다 포를 타고 다니니까. 이것을 내가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놓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60kg 분장을 메고 50kg 행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딱 옮기는 순간 뭐예요? 산보이자 승차예요. 너무 쉽다는 우리들 마음 속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문제 겁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 시선 처리를 지금 뭐요?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시선을 옮길 때 그것이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뿐이야. 오늘 주제 하나. 뭐냐면 시선. 하나님 만나. 아멘.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 있어요. 기도는 합심 기도 있어요. 합심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목적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근데 10일 만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세가 내려와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기도 10일 만에. 자, 사도행전 또 사장에 보면 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그 사도들이 어디를 가냐면 자기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장소에 갑니다. 그래서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 달라고? 성령.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달라. 아멘. 근데 그들이 성령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뭐요? 합심 기도예요. 참 중요합니다. 물론 내 기도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골방에서 좀 중요하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1월 다가 12월 되면 12월 가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12시 기도 있었습니다. 12시에 딱 한 주간 한 주간 제가 기도 제목은 따로따로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 기도는 1분이 됐든 30초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꼭 기도 한번 하십시오. 이번 주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라 지키려고 12시에 꼭 기도할 수 있는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한 가지 기도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에게만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시선 처리의 훈련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겠습니다. 주의 한번 모르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에서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짓눌려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염려했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르는 아버지,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만날 때마다 그 시선을 문제에서 떼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내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결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흠필 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켜 세상 위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와